시대 소망의 한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이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얼굴에 기쁨을 주었고 예수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렸답니다. 제가 아침에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조금 묵상해 보면서 참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자주 묵상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침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대소망 422페이지 조금 읽어드리면서 이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미리 질문을 드릴까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 모세 엘리야가 왜 내려왔습니까? 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 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용기 내십시오. 미리 말합니다. 이것이 면담의 요지였다. 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 그런데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걸어가시는데 11 제자는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대요. 그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시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대요. 왜요? 자신의 죽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얘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뭐예요? 기뻐하셨대요.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422페이지에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라는 말씀이 있죠. 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변화산의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고 떠나나요? 떠나죠. 떠나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눈에 보이는 하늘의 장면을 눈으로 보고도 베드로는 실패해요. 그렇죠? 자, 좀 보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모세는 엘리야는 미리 말하면 예수님의 울며 씨를 뿌리는 경험에 동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왜 울며 씨를 뿌리죠? 소망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마다 원수가 뭐해요? 방해해. 특별히 의미심장한 말씀. 왈데인 샌들이 씨를 뿌리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정든 친척집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육신이지만 마리아의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헬라인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할 걸로 착각하고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 하셨다?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 울며 씨를 뿌림으로 장차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자,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시고
자, 보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지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이분의 심정을, 이분의 눈물을 이 시간 찾을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자신의 피로 걸음을 적시셨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다가올 시련이 흑암에 당신을 억누를 때 그분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동정이 필요하셨고 이해가 필요하셨는데 고독하셨어요. 고독. 이해를 아무도 못해요. 이해를요. 3년 반을 양육받은 베드로마저도 야, 이제 예수님 왕으로 되는가 보다. 여러분 성소 전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좀 더 보면서 보세요. 살아가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아직 안 거듭났죠. 보세요. 보세요. 야망에 빠져서 그분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여서 여러분 이분이 그 집을 버리고 하늘 도성 밖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씨를 뿌리러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발로 걷어차잖아요. 그죠? 실어 버림바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화해선자처럼 구원이 왜 이리 힘들어요. 그럴 입이 나오려다가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하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누구나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그분께서 걸어가셔서 억새 있는 가시를 발로 누르시고 뱀과 정갈을 눌러 놓으시고 우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힘들다, 어렵다. 부자 청년처럼. 그죠? 주님의 생애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자주 묵상하십시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여러분 보세요. 지상에서 지금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고독하고 슬퍼하셨는데 예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두 사람을 파견시켰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파견했다. 보내셨다. 예? 참 멋진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40년간을 주님의 고독한 생에 동참했던 모세, 죽음을 맛을 봤던 모세. 하지만 그가 주님의 눈물에 씨를 뿌리는 피를 통해 구속받은 그 모세가 예수님 나보고 위로받으세요. 용기 내십시오. 당신의 피를 흘리는 고통이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낼 것입니다. 용기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엘리야를 뭐 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계속 보실래요? 이제 하늘은 사자들을 예수께 보내셨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하셨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이게 왜 이런 말씀 주신 줄 아세요? 모세야, 안 되겠다. 열장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의 눈을 보고 오면서도 이렇게 배역하는 사람 도무지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만들어 줄게. 이런 말씀 앞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늘 생명의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대표하는 품성이래요. 오늘날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다 준비 안 됐는데 한 사람 준비 내가 너 먼저 하늘에 데려가고 끝낼게 이렇게 하면 그 주님의 제시에 응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부자선지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맞아 보십시오.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모세가 반역하고 완고한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우상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회개했지만 자신들에게도 화가 올까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분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십시오라고 한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예수의 품성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자, 엘리야는 3년 반 기간 동안 민족의 증오와,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이 핍박하면 괜찮아요. 누가 증오해요? 민족의 증오와.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동족과 가족과 친척과 제자들에게서 다 버림받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을 주님께 파견하신 거예요.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하여 섰다. 홀로 온 민족이 배도하는데 누구만? 엘리야만. 이 티린 교회는 크게 보면요, 엘리야를 표상해요. 온 세상이 배도에 휩쓸려 갈 때 남은 교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생계 방도 다 끊쳐서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한 백성이 딱 존재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다니엘 11장 44절 다 죽여버리라 라는 성경가 내릴 때 화이번에 계시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2절 1절 개국 이르면 대환난이 오면서 큰 핍박이 올 텐데 무수한 사람의 순교를 당할 텐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 보십시오. 그는 홀로 고뇌 속에서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다.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선 모든 천사들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요? 모세 엘리야는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천사가 되어 있어요. 천사. 소망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하늘의 천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타락하여 빈자리 채우려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스가랴 3장 충성하여 예표의 사람들, 예표의 사람이라는 뜻이 뭐죠? 와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무슨 말이요? 어떻게 버러지 형상되어서 마귀를 닮았던 사람들이 야 놀랍다 예수를 닮아버렸네 그 뜻이 예표의 사람이라는 뜻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이 만들어졌고 지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죄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우주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하셔서 친구를 좀 만들고 싶어서 지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친구를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래요? 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친구예요.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우리 친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하지만 침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 친구다. 왜요? 요한은 누구를 위해 죽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순교만큼 귀한 것이 또 없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선 모든 천사들 위에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하다는 한다는 보정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엘리야와 모세가 온 면담의 대화의 요지였다. 예수님이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에베소 5장 2절. 그분은 자신을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생축으로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레위기 1장 9절에서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인용하시면서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뭔 뜻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흠도 점도 짐승을 끌고 와요. 철저히 금수예요, 금수. 질병이나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빠꾸요, 빠꾸. 절대로 안 해요. 철저히 금수한 다음 어떻게 그 다음 안수해요, 안수. 안수한 다음 어떻게 해요? 칼로 목을 위에서 잘라요. 안수한 다음 잘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각을 떠요, 각을. 6부분으로 각을 떠고 철저히 각을 떠요. 실물교훈에 의하면 이스라엘 껍질을 벗길 때 양 다리를 먼저 부러뜨리고 그 칼로 짜서 발부터 껍질을 쭉 벗긴대요. 엄청 안 떨어진대요. 내장을 다 끌어내요. 똥과 기름을 철저히 분리해요. 그런 과정을 누가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내 죄가 지금 이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제단에 올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이 죄인의 회개를 여호와께서 간합했다, 받아주셨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불과 성령의 침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회개를 그분이 받아주셨습니까? 그거 주님께 뭐요? 흠향,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 쫙 올라가신대요.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간합하시고 그분 희생의 결과로 구원받을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다시 납니다. 무자비, 동정 없는 것, 몰인정만큼 큰 죄도 없다. 무한한 가치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원하시는데 서로에 대해서 냉랭하고 무정하고 동정이 없고 이기적인 것은 계시록 12장인가요? 어린 양의 분노. 저도 많이 변화되겠지만 이 동산이 그저 말한 것처럼 요한 17장 정말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동산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관계에 대해서 몇 구절을 조금 더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 이 구절의 해석은 제가 약하고 바로 복음 성경을 좀 펴십시오. 8장 34절에 관한 말씀을 좀 보세요. 뒤에 부분이죠. 앞에 부분은 제가 약하고 우리에게 그의 제사장복을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한번 읽고 싶어요. 됐습니까? 예, 우리에게 제사장복을 입혀주심. 요한복음 14장 6절 그는 길이요 진리요 예 생명. 디모데전서 2장 5절 뭐죠? 아버지 앞에 저희는 앞에 유일한 한 중보자라는 성경 구절이요. 히브리 9장 11절 같은 구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이다. 그분은 그의 이름으로 직접 중재에 나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그의 모든 의로운 공덕을 간구자의 편에다 두신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의 감화력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할 때 우리 중보에 향이 더해진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대요. 어느 누가 이 큰 자비와 사랑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생추, 향기로운 제물 의미예요. 그는 그분의 뭐예요? 제사장의 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우리 어디 데리고 들어가셔요? 제사장 어디 사는 사람들이요? 성소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성소 안으로. 더러운 의의 옷을 벗기고 제사장 복을 입히셔서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대요. 다른 말로 어떤 옷이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할 때 주님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뭐 한대요? 예. 주님의 기쁨이에요, 기쁨. 이 즐거운 기쁨에 이 동산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그의 제사장복을 입히셔서 이제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의 인생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또 한편으로 그의 신성의 팔로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므로 누구도 내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손에 들린 향로에 향기로 향을 던지듯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중개인이 되셨다. 그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축복의 중개인이 되셨다. 인간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간구하려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서 멸망자들을 구원하려고 열렬하고 불효불굴하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용서와 속죄를 받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간합받고 용납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 늘 그함으로 변화받고 그들의 품성에 자신의 품성이 인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닮는 것처럼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자녀가 탄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오늘 우리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오늘 우리의 품성을 하늘의 모습으로 꼴지으시는 성령의 손에 절겨 순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보고 아침은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이요. 스바냐를 펼 때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스바냐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죠. 스바냐 뜻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 7장이 내릴 때요. 마지막 7장이 내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밀실에서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게 스바냐 뜻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자, 제가 펴고 싶은 말씀은 3장 17절이요. 함께 읽고 증언을 보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17절 노래도 알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다. 예수님의 기쁨이요. 이 말씀을 주석을 함께 조용히 읽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폈습니까? 예, 16, 17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하늘에 온 우주가 그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모든 영광의 천사들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만큼 깨어 있지 못하다.
모든 천군 천사들은 우리의 조력자들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와 믿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만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의 기쁨을 맛보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허상이었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고, 이 땅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였지만 그것은 피곤한 일이었고, 그런 인생의 낭비된 생활을 살다가 슬픈 자서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은 솔로몬의 그 슬픈 자서전의 결론을 우리가 귀감으로 두고 남은 인생, 남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기쁨,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행복, 그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업에 동참자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충실한 청직의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의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붙드셔서 만드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라는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또 눈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을 바라보며 행복한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는 순종이 우리 모두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벌써 어느덧 한 주가 다 끝나버리고 벌써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한 주가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가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예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